오늘 본문은 정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공동체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과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이유가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나오는 헬라어 단어 한다노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죄악된 욕심, 쾌락, 향락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누리고자 하고 더 즐기고자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 또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이 말씀이 적용이 되죠. 지금도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때문에 싸움이나 다툼을 많이 일으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만큼 돈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돈에도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도 상당한 사람들이 더 큰 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추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욕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다툼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헛된 욕망, 이 정욕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욕심과 탐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도 그 욕심을 채울 길이 없고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면서 그 욕심의 자리 채우고 싶어 하지만 탐욕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필요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의 삶에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2절 뒷부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 이렇게 구한 것이 다 응답이 되면 오히려 큰 혼란과 불행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고 시기하신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고 시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하면서 정욕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욕을 벗어나서 더 큰 은혜를 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9절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 사도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물이고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웃고 즐기면서 살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 즉 그 법을 세우시는 분도 그 법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따라 살거나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때로는 탐욕을 따라서 잘못 구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